이제 오늘 본문은 10번째 10대 왕 우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시아라는 사람은 또 어떤 영적인 또 의미와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시아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사실 역대하 25장 27절을 한번 보시면요, 우시아가 아주 위태로운 상태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반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소수라고 말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무리들이 반역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 아버지를 라기스에서 도망가는데 거기까지 따라가서 죽이고,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읽습니다. 시작.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물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오늘 우시아는 자기 아버지를 반역한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서 세워진 아주 위태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1절은 명확하게 그가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이가 몇 세 때요?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치 바지 사장처럼 세워놓고 백성들이 마음대로 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아주 연약한, 겨우 16세 된, 지금으로 말해도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를 그냥 왕위에 앉혀놓고 그냥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 우시아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위태함, 특별히 연약함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안정된 자요, 특별히 강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6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가 강하다고 말하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거기에서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7절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뿐만 아니라 구르바 아래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까지 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요, 암몬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고 애국까지 우시아의 이름이 멀리 퍼져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는요, 이 지금 외적인 강성함을 말하고 있어요. 주변에 일어났던 모든 강해졌던 세력들이 다시 약해지고 우시아가 그들을 누르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9절부터는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땅, 유다 땅 전체가 견고해졌고 강해졌다. 외부적으로도 강했고 내부적으로도 강했고, 그는 또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농사도 잘 짓게 했어요. 그래서 그의 특징은 결국 15절에 보시면, 하반절 끝에 한번 볼까요? 15절 보시면 제일 밑부분, 셋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는 아주 길게 52년 동안 위태한 상황 가운데서 16세의 왕이 된 위태함과 연약함의 상징이었던 우시아가, 그의 이름이 널리 퍼져 52년 동안 왕위에 앉아 있었으면서 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주 기이하게도 강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강성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아 하면 그의 영적인 특징이 강성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진 강성함, 그가 가진 강성함은 사실 4절을 보면 그가 어떻게 강해졌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는데, 4절을 한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위태롭고 연약한 우시아가 강성한 자의 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성공적이고 거룩한 삶을 산 결과요,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시아가 가지고 있는 강성함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산 어떤 결과요, 선물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안타깝게도 그의 강성함은 결국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얻은 결과요, 선물인 그의 강성함 때문에 첫째 줄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결국 그 강성함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삶이 되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우시아가 가지고 있는 강성함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한 결과요, 선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삶이 되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26장에 나오는 10대 왕 우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서 강성함이라는 선물을 얻었지만 결국은 실패로 치달아진 이 우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진정한 강성함이 무엇인지를 이 우시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정말 강하다, 강성함이다. 진정한 강성함은 무엇일까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자, 첫째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자, 그가 강성했던 그 어떤 조건적인 그 기간을 말해주고 있는데 언제 동안 그가 강성했다고 말합니까? 그가 형통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자, 그런데 그 스가랴의 특징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알아서 그에게 말해주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는 자였어요. 그러니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가 강했다. 이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스가랴를 통해서 밝히 알았기 때문이 아니고 그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를 통해서 전파되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시아를 이길 때, 하나님의 말이 우리의 말을 이길 때, 우시아의 말을 이길 때에 그때 진정한 강성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시아의 뜻을 꺾을 때 그때 진짜 우시아가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진하게 말해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기실 때 그때 진짜 우시아가 강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약할 때에 그때 진짜 나는 강한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남자도 한 여자를 사랑할 때 가장 강합니다. 그 여자의 눈물에 약하고 그 여자의 말에 약하고 그 여자에게 약하면 그 남자는 그 여자를 위해서 매우 강해지는 것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그 연약한 자녀의 울음, 그 한마디, 그것에 따라서 그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죠. 그때에 그 사람에게 그 말에 약하지만 그때 가장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을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잠깐 여기까지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먼저 말을 했어요. 자기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 가시가 있는데 이거 제거해 주십시오. 그런데 한 번이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완전하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다시 상반절 한번 보시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하세요.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하반절에 넘어가 보니까 그 말을 듣고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을 꺾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 내 말을 꺾었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꺾었어요. 그래서 그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10절요.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 그냥 단순히 그가 능력받고 궁핍, 박해, 공고 속에서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 줄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약한 존재인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강해진지 몰라요. 능력도 견딥니다. 궁핍도 견딥니다. 박해도 견딥니다. 공고도 견딥니다. 근데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기뻐한다라고 말해요. 왜요? 그는 그리스도에게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이건 내 몸이 약해졌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약한 그때에 나는 진짜 강함이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내 생명도 세상 앞에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강성함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통제를 받을 때, 그분의 말씀이 내 말을 이길 때에, 그분의 뜻이 내 뜻을 이길 때에, 그분이 나를 이기실 때에, 내가 그분에게 한없이 약해질 때에, 그때 우리는 진짜 강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다시 가보시면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니까 둘째 줄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여호와를 찾았대요. 그는 안정되었습니다. 52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는 강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그는 여호와를 찾았을까요? 15절을 보시면 결국 그가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5절을 가보실까요? 셋째 줄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는 언제나 강성하였는데 왜 강성하였는가? 기이한 도우심. 그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 구하였고 하나님은 그 구한 대로 기이하게 역사하셔서 그에게 주었다. 그러니 진짜 강성함이란 내가 풍성하고 내가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실 때, 그 하나님께 구하여 내가 얻을 때 그걸 진짜 강하다고 말하고 정말로 풍성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실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가난한 것 같았어요. 그의 외모도 그랬고 실질적으로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는 언제나 기이한 도우심 때문에 풍성했고 강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같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했어요. 왜요? 그가 손에 들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을 주셔서 사람들을 부요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나를 통해 그 사람들이 부요하게 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부요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러나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내 손에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는 강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성함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강성함을 내가 누구의 뜻에도 꺾이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에도 꺾이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까지도 억누를 수 있는 그것을 강성함이라고 생각하고 내 손에 풍부하게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을 만큼 풍부하게 들고 있을 때 그걸 강함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강성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강성함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꺾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꺾으실 때, 그리고 그분이 나를 꺾을 때 나는 기쁨으로 꺾여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할 때 그때 진짜 강한 것이고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필요한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찾을 때, 우리는 내가 넉넉할 때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입니다라고 끊임없이 주님을 찾을 때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시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한 강성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저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진짜 강성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진짜 강성함을 가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나 그가 이 강성함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강성함 말고 두 번째 또 하나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16절을 보시면요. 첫째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공했을 때, 부요할 때, 풍성할 때, 강하여졌을 때 축복 가운데서 피어나는 악의 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데 핀트를 잘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빈곤하게 하시는데 교만할까 봐 막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실 때에,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을 때에 그때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요? 그때 피어오르는 꽃. 사단이 아름답게 창조되었고 그 누구도 비길 수 없을 만큼 하나님만큼 아름다워 보일 그때에 그는 교만하여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거칠 것이 없는 그 순간에 항상 피어오를 수 있는 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교만이란 결국 축복과 강함과 풍요와 성공 속에서 피어나는 우리가 그때 주의해야 되는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피어오르는 이 교만이라는 꽃의 특징이 무엇인가 보니까 16절을 다시 보시면요. 둘째 줄부터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교만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그가 어디로 들어갔대요 지금? 성전, 특별히 분향하게 되는 성소로 들어갔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왕이라도, 강한 왕이라도, 52년 동안 통치한 관록 있는 왕이라도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교만은 경계를 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어서 그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사실 누구도 예루살렘
왕궁 그 어디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는 왕궁 어디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시대 사람 중에 최고였어요. 그런데 그가 가지 말아야 될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가 있는 거예요. 성소 거기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경계를 넘은 것입니다. 19절도 한번 볼까요? 첫째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자, 그의 손에 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향로가 들려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그 시대 단 한 명에게 허락된 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워진 통치자에게 주어진 홀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붙들 수 없는 거지만 그에게 허락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손에 향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자손에게 주어진 홀을 그에게 주셨다면 아론의 자손에게 주어진 향로는 제사장들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손에 향로를 들었어요. 뭐 한 겁니까? 경계를 넘은 것입니다. 교만이란 그렇게 경계를 넘고 그 가운데서 지적을 당하면 화를 내는 것이죠.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만이란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고 강하여졌을 때 피어올라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고, 그런데 이 교만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실제 이 교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18절을 읽어볼까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서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들이 내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분향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잘났기 때문에 왕이 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홀을 들고 통치해야 되는 것이 당신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이거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론의 자손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려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기 위하여 기름 부으시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요, 하나는 왕이요, 하나는 아론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근데 나중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통합되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면서 왕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시야의 죄는 아주 독특한 죄입니다. 그 어떤 왕들도 20명의 왕들이 유다를 지나갔는데 그 어떤 왕들도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보통 악한 왕들은 뭐합니까? 음행하고 나쁜 짓 하고 그리고 우상숭배해요.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지 하나님을 막 자기가 들어가서 섬기려고 했던 사람은 이 사람 혼자뿐이에요. 아주 독특한 죄를 저지른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을 향한 특심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영적인 우상을 숭배하니까, 영적인 간음을 하니까 도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음행하고 더러운 짓을 하죠. 대부분의 왕들이 여기 빠졌어요. 그런데 지금 우시야는 강성함 가운데서 뭘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섬기겠다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다가. 그러나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기름 부음을 받아 대제사장일 수 있고, 오직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일 수 있으며, 오직 기름 부음을 받아 선지자일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통합되는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다 자기 역할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부분만 차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메시아 되시는 분은 뭐죠? 이 모든 메시아들의 통합,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였던 그분입니다. 근데 지금 우시야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도 왕이기도 하고 나도 제사장이기도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예요. 선악과를 처음 따먹었던 아담도 에덴 동산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자신이 결정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었습니다. 선한 것은 내가 좋은 것이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은 내가 싫은 것이 악한 것이다라고 자기가 결정하게 된 것은,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결국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만은 결국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시야를 통해서 교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요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배워야 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 혹시 지금 비천에 처해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고 있고, 누군가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누군가에게 처남을 받고 있고, 그리고 가진 것이 없어 가난하고 부요함이 없어서 그런 비천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그걸 탈피하고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를 배우라고 말해요.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를 비천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강성하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보면 비천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지를 배우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강성해지고 풍부에 처하면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마치 목표를 이룬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목표를 이룬 게 아니에요. 그것도 과정이에요. 풍부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이제 풍부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 배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배부름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배고픔 사이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풍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궁핍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비천함을 주십니까?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를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위험한 것은 언제나 풍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배우지 못하는 그 순간이 오늘 우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 풍부 속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강성해졌습니까? 그러면 강성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겨서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기준과 정답을 제시하시고 이어지는 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지침들을 실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0대 왕 우시아는 연약하고 위태한 자였지만 52년이라는 안정된 통치와 강성함을 얻었던 자였습니다. 진정한 강성함이 무엇인지 우시아를 통해서 마음 깊이 새기고 실패하지 않는 우시아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주어진 상황 가운데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